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영원한 복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항상 믿음으로 삶을 보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의 계획 속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뜻대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좋은 일도 겪고 안 좋은 일들도 겪죠. 그러나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것들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훈련을 우리 스스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며 우리는 늘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고 또한 범죄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들을 마음대로 먹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실과가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 많은 실과 중에서 딱 하나만을 금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입니다. 결국은 마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함으로써 인간을 실패시키고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했던 자, 그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약점, 우리의 문제, 마귀는 잘 알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문제가 극복되냐? 그러면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마귀가 건드리지 않겠죠.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걸고 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지없이 넘어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고 범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죄해서 양심을 약해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자, 그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마귀는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광채가 비쳐야 영혼들이 구원받는데 이 복음이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 자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끊임없이 그 믿음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흔들어 놓는 자, 그 마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공격하고 있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누려가야 되는데 그 복된 삶,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방해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와 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투구.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마귀는 계속해서 건드리는 거죠. 뭐 때문에 확신이 없을까? 그런 부분을 마귀는 잘 알고 찾아와서 공격합니다. 우리의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기능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100%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의 기능,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식 이런 것으로 가지고서는 절대로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거저라는 그런 표현을 주셨죠.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공짜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표현한 거죠. 어떤 분들은 값없이 그래도 그런 부분을 뭐 10,000원짜리를 1,000원짜리로 주면은 값없이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뭔가 대가를 받은 게 아니에요. 대가를 받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가 아닌 거야. 그리고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선물이라는 단어를 쓴 거죠. 선물은 돈 주고 받으면 선물이 아닙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저 주신 거야. 우리가 정말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집 나갔던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살찐 소를 잡고 잔치를 베풀었죠. 그것은요, 그 자녀가 뭔가 좋은 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자녀가 돌아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 아버지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누군가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지 한 10년 됐는데 어느 날 그 자녀를 만났어요. 그럼 뭘 바라겠어요? 그 자녀가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같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이 기쁨 속에서 맞아들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저 주시는 거야.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순수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왜? 내가 아무것도 없이 받으면 정말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스러워요.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를 위해서 살찐 소를 잡았다. 내가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갑자기 살찐 소를 잡았다 그러면 정말 부담스럽죠. 선물도 하나 안 들고 왔는데 살찐 소를 잡았다 그러면 더 부담스럽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느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뭔가 좀 내가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뭔가 한 거를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 생각이 마귀의 공격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 때문에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죠. 근데 우리가 그 죄값으로 죽은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2000년 됐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죄에 대해서 공격을 받고 있죠.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귀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공격해와요. 문제들을 공격해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공격을 받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공격을 받지만 스스로도 공격을 받아요. 왜?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잖아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자기가 범죄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면 당연히 양심적인 가책을 받습니다. 마귀에 의해서도 공격을 받고 또 사람을 통해서도 공격을 받고 자기 자신을 통해서도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죄 문제를 언제 해결했다고요? 2000년 전에 다 해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생명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떻게 해방했을까요?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 있는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대신 정죄를 받게 하셨다고. 그것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정죄함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졌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누구를 대적해야 된다고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떼어놓으려는 자, 그가 마귀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은혜 속으로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자, 그가 마귀예요. 은혜 속으로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방황하며 살게 되고요. 그리고 방황만 하면 괜찮은데요, 하나님을 멀리 다시 떠나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마귀 종노릇을 하게 돼요. 왜? 자기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줄 아시고 죄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죄를 대신 해결하러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런데 그 중에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요. 의인 한 사람도 없어요. 구원받을 의인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의로운 줄로 착각하고 있었죠. 그 중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있었어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세리보다는 내가 훨씬 낫지 않아? 그러면 마귀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확신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의가 아니야, 나의 노력이 아니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야. 그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나는 이미 죽은 자, 그러므로 다시 정죄받을 수 없어 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의의 흉배, 내 의가 아닙니다. 내 의로는요, 마귀의 그 불화살을 막을 수가 없어요. 내 의는요, 어느 순간에는 잘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는 또 끝없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내 의를 가지고 마귀 앞에 못 서요. 마귀가 푹 찔르면 우리는 그러면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너 같은 게 구원받을 수 있겠냐 이러면 우리의 양심은 분명하게 흔들립니다. 그렇죠? 내 의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하신 거예요.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게 한 거예요. 칭의의 옷, 피 묻은 옷, 그 피 뿌린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의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 앞에 드러내느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우리 속속들이를 말씀이 다 분해해서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들춰내고 모든 만물이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럴 때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겠습니까? 우리 속마음까지 다 들춰가지고 화면으로 딱 띄워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겠죠. 우리의 속속들이 들어있는 모든 부분을 다 들춰낸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채우라는 대제사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게 4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를 힘입어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왜 대제사장이 필요하다고요? 우리 힘으로는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공의 앞에 쓰면 한 사람도 설 수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다 치우쳐 죄인이라고.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그 속에 썩어 있는 게 다 들어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본즉 하나도 없어 다 치우쳤다고. 그게 우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자가 없어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의를 덧입어서 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요. 그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고 서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지해야만 여러분은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확신 속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 언약의 확신 속에 있어야 확신 있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 온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담의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또 예수 그리스도 당대 사람들과 또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또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예수님이 재림하기까지의 모든 사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선이고 악이고 뭐 죄를 범한 적도 없고 그렇지만 그들도 다 마귀의 손 아래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 있는 자들인데 그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피가 성경은 넉넉하다고 말합니다. 온 인류와 하나님의 생명은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온 인류의 생명값을 지불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확신 속에 내가 서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얘기해 줄 수 있죠. 당신의 그 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이 다 짊어졌다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고 계시다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죠. 또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마귀의 정죄를 받고 사람들의 정죄를 받고 또 스스로 정죄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면서 갈등하고 방황하고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내가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걱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가서 이 사랑을 전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큼 사랑하냐? 생명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신다.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을 만큼 사랑하신다.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우리도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내 자녀가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에 인신매매가 돼가지고 그 철창 같은 감옥에서 두들겨 맞고 거기서 이용당하고 그리고 장기를 적출받는 그런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안다 그러면 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예를 들어서 탱크를 하나 몰고 갈 수 있다 그러면 탱크라도 몰고 가겠죠. 목숨 걸고 어떻게든지 그 자녀를 구원하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귀의 손에 끌려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대신 십자가를 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서 있어요.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전달해주는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가서 그 사랑을 얘기하겠어요? 나 자신이 나도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그들에게 가서 구원의 확신 있는 말씀을 전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의심하고 있는데, 난 또 지옥 갈지 몰라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생명처럼 사랑하신다고 증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확신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확신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 자신도 흔들리지 않고요, 다른 사람도 견고히 세워줄 수 있는 거야.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망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들 비슷해 보이죠. 사실은 아닌 것들인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가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냐, 이렇게 우리말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은사는 사실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공짜로 다 줄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뜻이죠. 뭘 아끼시겠어요? 생명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아끼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전달하는 그 확신 속에 서야 돼요. 이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확신 있는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내가 복음의 확신 속에 있는 많은 말씀들을 놓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 말씀들을 잘 정리해서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고 또 많은 흔들리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확신 속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내가 왜 이 확신 속에 서야 되냐? 확신 속에 있어야만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이 임합니다.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평안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처음 가는 길이에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이게 미국으로 갈지 소련으로 갈지 뭐 중국으로 갈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타가지고 앉아서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이 비행기를 훌러덩 타긴 탔는데 누가 타라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탔어요. 근데 이게 미국으로 가는 건지 러시아로 가는 건지 아니면 중국으로 가는지 모르겠다. 그럼 여러분은 타가지고도 계속 불안한 거죠. 여러분 확신이 없으니까. 천국에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길을 가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길을 누굴 찾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갑니까? 가면서 계속 고민하는 거죠. 내가 바르게 가고 있나? 잘못되는 건 아닌가?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 복음의 확신 속에 있어야만 여러분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 복음의 확신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은혜가 주어져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비가 폭포수같이 확 내리는데 그 비가 한 방울도 안 들어와.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충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이 말씀, 이 복된 말씀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야. 닫혀 있는 거야. 그럼 못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이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 일을 계획하셨고요. 이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는 것을 창세 전부터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약 4,000년이 넘는 그 세월 속에서 끊임없이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들을 성취하시면서 얼만큼 언약을 지키시는 분인지, 얼만큼 믿을 수 있는 분인지, 얼만큼 의로우신 분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언약대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언약대로 죽으시고 언약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어요.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어요. 이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는요, 단순히 구원받는 것만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정말 이루시기 원한 게 뭐냐면요,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과 진정한 마음을 터놓고 교제하며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갈 대상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뭔가 좋은 선물을 줬는데 그걸 사랑의 선물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담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확신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은 나를 정말 생명같이 사랑하고 계시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하고 많은 물이 끌 수 없는 불과 같고 온 가산을 다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를 받을 거라고 말한 그 사랑,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속으로 끊임없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정죄의 말씀을 여러분이 늘 듣고 그러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기는커녕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신앙생활 합니까? 그럼 구원받지 못할까 봐 신앙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구원받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사랑 얘기를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성 간의 교제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날 정말 사랑한다고 여겨야 서로 사랑의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언제 날 찰지 몰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안 놓치려고 몸부림치는 거야.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그걸 성막 속에 만들어냈는데요, 그게 영적 신앙생활이에요. 7 금초대가 떡상을 비추고 있는데 그 떡은 12떡과 포도주가 있는 곳이에요. 그 떡의 의미를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알려주신 거예요.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요, 이 포도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라고 성막 속에 있는 12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영원한 삶은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속에서 주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거야. 다 헛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확신이 첫 번째 단계인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그 은혜와 사랑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놓치셨을 때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딱 붙드는 순간 여러분이 그래,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지, 그 십자가가 증거지라고 하는 마음이 딱 드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확 녹아져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즉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의 척도가요, 여러분의 입에 있고 마음에 얼만큼 있는가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척도예요. 여러분 속에 그게 가득하면요, 여러분 어떤 바람이 불고 문제가 와도요,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그런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정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표현한 것은요, 우리 양식을 매일 먹잖아요. 그렇죠? 물 목마를 때마다 수시로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생명양식,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매일같이 먹어야 되고요, 매 순간마다 정말 목마를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내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한 거야. 이게 참된 양식이야, 참된 음료라고. 그 은혜와 사랑을 늘 되새김질하고, 그래야 여러분 속에 사랑이 가득해지고요, 그 사랑에 넘쳐서 그 사랑에 화답하게 돼 있는 거야. 이걸 놓치게 만드는 거야, 마귀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해서 진정한 자녀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에 깊이 젖어들어서 예수님의 그 살과 피,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이 말이잖아요. 거듭나게, 영적으로 나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한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그 말씀이지만 또 나에게 적용되는 거야. 영적으로 나를 낳으셨어요. 육신으로 나를 낳은 분을 우리는 부모님이라고 그러고, 그 사랑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듯이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속에서 넌 내 자녀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진정으로 그냥 법적인 아버지, 그래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법적인 자녀 말고요, 우리 마음이 변화된 정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부를 수 있고 느끼고 그럴 수 있는 그 화답이 이루어지는 자녀,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고.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고 느끼고 그리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고백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 찬미가 노래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뜻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 나오는 진정한 사랑 고백이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는 찬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신앙생활을 위해서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런 하나님 중심. 두 번째로는요, 성경 중심이 돼야 돼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 뿐만 아니라 심판의 기준이 되고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내가 구원받는 그 언약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자꾸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느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눈으로 봐야 된다고. 하나님이 왜 눈으로 볼 수 있게 안 보여주시는 줄 아세요? 그것은요, 보여주면 우상 만들어서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겉모습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모습이 쫙 보여줬어도 그분의 마음이 보여진 게 아니라 그 겉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그럼 그 겉모습 그림 그려놓고 거기다 경배하고 그걸 섬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꼭 사랑하는 사람 사진 찍어놓고 거기에 가서 경배하고 그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겉모습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진짜는 그게 아니죠. 그 마음이 소통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알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나타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마 그러나 우리를 생명 내어줄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의롭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분이 악마하면 언제 변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의롭다는 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언약을 지키셔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생명 내어줄 만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에 서야 됩니다. 성경은 심판의 기준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심판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자인지 안 받을 자인지 뭘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성경 보면 알 수 있어요. 또한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언약의 말씀들을 쭉 정리해서 그 언약을 붙들고 있는 자, 그를 언약의 백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봐서 믿는다. 그걸 원한 게 아니라고요. 그분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 언약을 정말 사랑과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자,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말할 때 인자가 높이 들려야 돼. 내가 너 대신 죽어야만 너가 다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내가 죽어야 돼. 첫 번째는요.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렇게 얘기하신 거야. 그 믿을 때 어떻게 될까요? 진짜 믿으면 내 마음의 문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지게 돼 있어요. 당연한 얘기죠. 내가 그분을 확실히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내가 진짜 믿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그분을 향해서 당연히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때 성령이 내주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듭나는 거야. 근데 그 성령의 내주도요, 바람이 물어볼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같이 성령으로 나는 것도 그와 같다고, 여러분. 그래서 그걸 몸으로 자꾸 느끼려고 그러니까, 몸으로 느끼려고 하면 할수록 뭘 놓칠까요? 지금 뭘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인 체험을 막 추구하고 갈수록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의 자녀가 돼야 되고,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 십자가, 날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하는 증거로 딱 잡아져서 악하고 패역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부분이 확실하게 딱 잡아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붙들어지는 것이 그 십자가의 사건인데, 이 언약이 놓쳐지고 내 체험이 커지는 거야. 내가 뭔가 이렇게 체험해야 되고, 내가 봐야 되고, 내가 느껴야 되고,
그걸 체험한 사람은 대단한 것 같죠? 뭔가 이게 팍 손에서 불이 나가고 막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땐 대단한 것 같죠? 근데 뭘 놓쳤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꼭 붙들어야 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놓쳐버린 거야. 그래서 구원받은 이유가 그 십자가에 있지 않은 거야. 내가 구원받은 게 내가 뭔가 이게 체험한 게 기준이 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약속의 자녀,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씀 안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속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중심이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믿죠?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성취하면서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그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믿습니까? 그러면요, 제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셨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언약을 지키셨고요. 그 사랑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내 생명의 값을 주셨어요. 온 인류의 값을 주셨어요. 내가 그 속에 있고 나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셨어요.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야 돼요. 말씀 위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어디에 세워야 돼요? 말씀 위에 세워야 돼요. 말씀 위에. 그 말씀이 검이 되고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다른 얘기 안 했어요.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니까 마귀가 떠나가는 거야. 말씀이 검이라고. 마귀를 대적하는 성령의 검,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위에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그걸 끊임없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증거고 날 사랑하는 증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일평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현실은 다 불안하고 문제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차고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주권 속에 다 들어있어요. 마귀가 강한 것 같아도 그는 이미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사랑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을 이루신 거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감사합니다. 그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도와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그 은혜 속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